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20세 타드 허스턴은 1981년 4월 미국의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상스키 경주를 마치고 스키로프를 끌다가 그만 배에 딸린 기어 프로펠러에 다리가 끌려 들어가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는 하박국서를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과 나의 가능성, 그리고 내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재활병원 의학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발을 잃어버리고 손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며 미국의 각주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뉴멕시코주 등을 계속 보여주시며 각주마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꿈에서 깨어나 웃으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재미있네요. 주님은 저에게 정말 불편한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에게 놀라운 꿈과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는 미국 50개 주의 최고봉을 의족으로 정복하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도전했습니다. 1994년 6월 1일 드디어 알래스카주 맥킨리봉으로부터 그의 정복은 시작되었고 그는 여러 차례 죽음에 다다르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런 무모한 도전에 왜 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대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내가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이 힘든 정복의 여정을 출발한 지 66일째 되는 날인 1994년 8월 7일 오전 11시 57분에 50번째 주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으나키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50개의 산 정상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다 정복한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정상 높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을 부르며 그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그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정상을 도전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랴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랴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사실 때로는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는 그것으로 우린 또 다른 교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교만하다고 느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순간 그 겸손이 또 다른 교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할 때 이 교만이라는 것을 참 잘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교만에 약한 사람이 더 온전한 제목일 듯 합니다. 오늘은 교만이 무엇인지 또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교만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의 사람 첫 번째 2절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요한안의 무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들을 향한 말씀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싶은데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피신하자고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기대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거부하였을까요? 또 왜 말씀은 이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라고 말할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도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교만은 잘난 척하고 겸손함이 없는 모습이고 건방진 모습이라고 하지만
영적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만의 사람,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사람과 겸손의 사람은 삶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완전히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라는 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도전이 있었고 반성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신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찍고 내 요구에 따라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을 안내할 뿐이다.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으니까 제일 빠른 길, 제일 좋은 길로 안내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면 나보다 빠르고 나보다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다. 목적지도 하나님께, 운전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이고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저 스스로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안은 하루아침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짓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며 내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요한안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아마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마저도 설득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교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반대로 겸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사람, 13절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안과 그 일행은 애굽을 가면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기록해 준 바로까지도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함께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애굽 바로 궁전에 대문에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진흙으로 숨기고 그것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안과 일행들은 애굽이 최고의 피난처로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피한 바벨론이 애굽까지 쫓아와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는 길로, 교만은 우리의 길을 넘어짐의 길로 인도해 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만의 사람, 교만은 그 교만의 끝은 넘어짐이며 깨어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만의 끝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지만 분별하여 교만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울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이 땅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그 끝이 넘어짐, 깨어짐이 아닌 그 순종의 겸손의 끝을 통하여 생명이 기다리시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 중심의 삶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빠른 시간 안에 주님 앞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한 길로 가기 위하여 말씀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나아가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